저는 고등학교 때 다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고 한국에 가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한번 겪었었고, 고등학교 때 다시 오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2번 겪게 되었었습니다. 내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를 겪었었는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나누는 몇 가지 에피소드에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인사를 하게 되면요,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죠. 제가 학교를 갔는데 많은 이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모두 다 저에게 눈웃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큰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친한 친구들끼리 어깨동무를 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깨동무하면 어떻게 되죠? 동성끼리 어깨동무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친구를 사귀게 됐고 이제 친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이 친구에게 손에 어깨를 딱 올렸습니다. 어깨에다 손을 올렸습니다. 손에 어깨가 아니죠. 어깨에다 손을 딱 올렸는데 바로 오해받았습니다. 제가 동성애자인 줄 알고 오해를 받고 저한테 화들짝 화를 내더라고요. 또 미국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늘 눈과 눈을 마주하고서 대화를 하는 것이 이곳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선생님을 반드시 바라보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건방진 학생이 되고 맙니다. 눈을 마주쳐서 하는 거 눈을 깔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눈을 깔고 선생님이 대화할 때 눈을 깔고 대화를 듣다가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처럼 어떤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어 잘하시네요 라는 말보다 한국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말을 하다 보면 꼭 2세가 한국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어를 잘하시네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마다 어떤 케이스는 어려서 미국에 와서 한국말을 잊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국말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가 하면 미국에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듣는 어떤 얘기는 당연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당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난 후에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된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있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기 마땅하다라고 나와 있는 말의 헬라어는요, 프레포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포라는 단어의 뜻은 뚜렷하다, 눈에 잘 띈다,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오늘날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야,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라고 여겨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당연한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특별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로서 당연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세상의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세상의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시인을 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새생명교회로 공동체를 모여 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당연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서 세상에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당연하다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멀리합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죄를 멀리합니다. 자,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지금 3절을 잠깐 보면 여기에 눈에 띄는 강조점으로 나타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예 언급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언급하면 안 됩니까? 앞에 나오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즉 죄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죄악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이 죄이고 나머지는 죄가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낼 때 에베소 지역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대표적으로 그들이 짓고 있는 죄악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세기의 에베소라는 지역의 그 도시에는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당시 정말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전형적인 그리스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중심지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그 중앙에 있는 성전, 신전은요, 무슨 신전이 있었냐 하면 세계 7다의 불가 사이에 꼽히는 것 가운데 가장 최고봉으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을 주축으로 하여서 이 도시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의 모든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우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아데미 신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한번 다시 재건한 모습의 그런 형상이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을 보면 아데미 신전에게 봉헌이 된, 아데미 신전은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위해서 봉헌이 된 신전인데요, 그 여신의 모습입니다. 혹시 보시면서 약간 특이점을 발견하시게 됩니까? 지금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이 신상을 보면 여인의 가슴, 21개의 여인의 가슴을 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아르테미스가 땅의 어머니로 여겨지면서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여신으로서 이 여신에게 봉헌된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 아데미 신전에 가면 여기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아데미 신전에 와서 이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드리는 모든 그 제사 가운데 모든 종교 예식이 끝나고 난 후에 성적 행위로 함께 하고 나아가는 데 위에서 있는 것이 바로 여사제들이었어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해가 되면 1년 매년 한 달 동안에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이 아데미 신전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그 기념하는 숭배하는 축제가 열렸었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주민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참가하는 엄청나게 큰 그들의 문화적인 축제입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종교적인 예식 과정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사제들과 음란한 성행위를 갖는 것으로 모든 종교의식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나가고 있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들의 종교이고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것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음행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어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특별히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어떤 형태로든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 그런 성적인 음란한 행태가 너무도 다양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죄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야, 뭐 그렇게 꽉 막혀 있냐, 다 그래, 사회적인 분위기를 한번 봐라,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한 번쯤은 바람필 수 있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유시대인데 세상이 다 이렇게 행하고 나오는데 뭐 너만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게 유별을 떨고 있냐.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연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에베소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에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인데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새신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배우자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선물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항상 딸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사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아닌 어떤 형태로서든지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요, 다 음행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이 일을 행하는 그 본인과 또 배우자 아니면 그 당사자 아니면 그 가족 가운데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철저하게 파괴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인데요 음행을 피하라. 왜 피하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모든 다른 죄는 바깥에 있는데 음행은요, 내 몸의 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죄보다 음행의 죄가 특별히 더 나쁩니다. 얼마나 나쁠까요? 그 행위가 자기의 몸을 지나서 하나님마저 이제 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18절에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무슨 말입니까? 음행을 내가 저지르는 순간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몸, 즉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도 직접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음행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이 당사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의 습성 때문에, 육체에 남겨져 있는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아담의 신전에 가서 그들이 즐겨하던 문화적인 그런 여사제들과 정말 성추행, 막 성적인 음행을 버리고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직도 짓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연히 세상에서 여겨지는 것이고, 나는 에베소에서 태어난 그리스 시민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이지,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거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괜찮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되어 있는 두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카탈시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더럽거나 더러운 물질, 더러운 물건을 가리킬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고 말할 때 지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성적인 더러움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갖고 있겠으나 여기서는요, 온갖 더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 그러기 때문에 성적으로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다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다 온갖 더러운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괜찮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음행이 아니라 다른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요, 이것은 더러운 것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탐욕이라는 것을 보면 플레오네시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마음의 만족함이었고 계속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만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미국의 기업인 가운데 석유 산업의 90%를 독점하고 있었던 석유 왕으로 불렸던 존 록펠러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록펠러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How much money is enough money?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요,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더 많았습니다. 아마존 시간 제프 베이조보다 훨씬 돈이 많았다고 해요. 1,000억만 불 이상 더 많은 가치의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얼마나 돈이 많으면 충만히 많은 겁니까? 라는 질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대답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도 탐욕의 요소가 됩니다. 죄악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탐욕이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를 외치면서 자족할 줄 모르는 상태를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10개의 계명 가운데서도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기 이 명령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웃의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웃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우리는 땅을 치고 시기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예요.
아니 사돈이 땅을 사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인데 우리는 배 아파합니다. 이웃을 항상 우리는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내 주변의 이웃이 무엇인가 있으면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가져야만 해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경쟁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죄악이 만들어 놓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의존적으로 함께 서야 될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면 사돈이 땅을 사면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이웃을 경쟁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탐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대로 내가 바라보면 사랑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탐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또 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아가던 방식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나와 있는 리스트 가운데 탐심을 딱 꼬집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하는 마음이 우상숭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음란,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자,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죄악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당연하다고 말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교회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고 존재하게 한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하는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죄를 멀리합시다. 한 번 더 말씀하십시다. 죄를 멀리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연한 성도의 삶은 죄를 멀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연한 삶의 모습 가운데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의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가 인간의 타락의 대표적인 그 특성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한다면 성적인 타락에 못지않게 또 나타나는 그 특징이 바로 언어의 타락입니다. 자, 가만히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이 서신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그 교회의 목적,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일하신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1장에서 3장의 내용이었고요. 4장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옛사람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4장과 5장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공통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가 바로 말이에요. 말. 기억하십니까? 4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30절에서 말했는데 뭐라고 했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즉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 내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언어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 마음의 상태를 거울로서 비치는 것이 나의 말이고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은 인격입니다. 말이 더러워서 말을 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속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 언어가 더럽고 타락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운 말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에요. 자,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저속한 말을 말합니다. 욕하는 것을 뜻해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stupid chatt입니다. 어리석은 잡담,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는 잡담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희롱하는 말이라는 것은요, 남을 욕하고 비꼬는 말을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을 뜻하죠. 자, 근데 지금 이런 말들이 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내 속에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내 존재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표출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다 재미로 그냥 얘기하는 건데, 목사님 유머 감각 너무 없으시네. 그냥 웃자고 농담도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재미로 나는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이요, 무심코 던진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개구리 한 마리 죽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은요, 상처투성이로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미로라도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누추한 말이든지 어리석은 말이든지 희롱의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안 하게 되는 우리 새생명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음담패설 도움될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대신에 무슨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 당연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We know this already. We should always speak thanksgiving.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종종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다 이루어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아직 그 노력에 해당하는 그 비슷한 그 결과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Didn't God say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해주시죠? Is that even the Bible? Is that even in the Bible? 여러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고, 내가 노력했는데 아직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 탓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불평불만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당연한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그 감사의 말을 표현하고 나가면은요, 나의 언어가 감사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늘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생각하고라는 글을 쓴 최용훈 작가가 있습니다. 그 글을 인터넷에서 찾다가 발견하고 여러분과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생각과 짝하여 함께 서 있을 때 마치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새생명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여러 다양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당연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 가운데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감사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귐이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귐이 다릅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사귐이 다릅니다. 자,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갔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맹모삼천지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사를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투자의 목적으로 지역을 찾아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해요. 더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합니다. 투자의 목적, 자녀 교육을 위한 것, 이 두 가지 함축적으로는 그래도 궁극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생각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요즘은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인 그 교육을 위해서 고심하다가 타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새세명교회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면서 이곳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살다 오던 웨스트 코스트, 서부 지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너무도 잘 아시고 이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예자 꺼내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있었던 곳에는 크리스찬이라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눈도 있고요. 특히 남침내교회 성도라고 말하면 대놓고 싫어합니다. 노방전도라면 길거리에서 예수님 말하거나 성경 말씀 읽으면 실질적으로 체포되는 케이스도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로 가면 아이들이요, 이제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은 선택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아니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면 대놓고 왕따로 당할 수 있는 케이스도 생겨요. 갈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냥 이곳이 살기 좋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를 더 나아가서 신앙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주하면서 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상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Do not become partners with them.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They are the ones who are deceiving you with words. 에이, 괜찮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뭐. 야, 그건 죄도 아니야. 모두가 다 하잖아. 야,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며. 그러면 내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 야, 그거 다 선택 아니야? 괜찮아. 용납해야지. 하나님도 이해하셔.
여러분, 이런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헛된 말로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야, 다 해, 세상 사람들. 너도 해도 돼. 그런 거 괜찮아. 다 억셉트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갈까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헛된 말로 속이고 이렇게 말하는 속삭임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전통이잖아. 너 여기서 살아 태어난 그리스도 사람 아니야? 야, 아담의 신전 가가지고 하는 거 문화야, 문화. 모두가 다 하는 거야. 모든 남자라면 한 번씩은 다 가서 거기 여사제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거지. 이것이 쾌락이야, 삶이야. 모두가 다 하는데 왜 너만 잘났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의 뿐이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야, 너 진짜 촌스럽다. 야, 좀 쿨하게 좀 해라. 요즘 세상에 애인 하나 없는 사람 어디 있니? 괜찮아. 또는 야, 제사 지내는 거 어때?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계속 부모 공경해야지. 제사상 차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든 어머니 좋아하시든 술 한잔 따라 드리고 제사 지내. 괜찮아. 야, 하나님도 부모 공경하라고 했다면서 너 왜 그 제사 안 하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기일이 되면 제사상을 우리가 차려야만 합니까?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문화적으로 그전에는 괜찮았던 것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은요,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기일이 되면 제사상 차리지 마시고요,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불신앙에 있는 자들과 절대로 접촉도 하지 말고 연락도 끊고 완전히 그냥 상종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말하는 뜻이 아이의 관계도 친구로 삼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끊어버리려면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세상이 아닌 저 천국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들과 우리가 아예 사귐도 없으면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야 되는데,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다. 교제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제를 하되 그들이 하는 것에 내가 동화되어서 똑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귐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들이 하는 거, 세상에 하는 거 똑같이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술 파티합니다. 술 마셔. 야, 인생 뭐 있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해버렸는데, 이제는 나의 사귐의 목적도 달라진 것이에요. 이제는 주를 알지 못하는 영들에 가서 함께 사귐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하는 것을 같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러나 죄인 것은요 반드시 내가 하지 않으며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연하다라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 경건의 거룩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행위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아들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으로 서 있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아들로서, 딸로서, 새 사람이 입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또 사귐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연한 삶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것은 괜찮아, 다 하는 거야, 왜 너만 유난 떠니, 그래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죄라고 말하면요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을 당연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사랑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 말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귐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그런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며 그들과 경건한 교제의 모습으로 함께 다가갈 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삶 살아갑시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비추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수완이 지역에, 아틀란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되지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되신 예수님,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주님 아버지 새 사람이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죄를 멀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말이 변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아직 사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전파되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나의 시선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한시라도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는 그 의지의 모습이 가득 찬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만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실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 그럴 때 나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주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것은 모두가 하는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괜찮다고 여기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주님,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따라하지 않기를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은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인 한국, 그것의 폭우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연보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조국 한국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크리스찬들이 먼저 나아가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함께 도움을 손길을 나누고 나갈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연한 삶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주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며 나가는 그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이 당연시 여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부부관계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실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